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또 우리를 힘있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고 날마다 부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도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전체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먼저 읽으시고 지금 이 본문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가장 힘든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이전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가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죠. 야곱이요, 내가 더 이상은 이룰 수 없다. 내가 예전에는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면서 굳게 붙잡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이것만은 내가 붙잡아야 하겠고 이것만은 내가 결코 놓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야곱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자기 나름의 굳건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굳건한 야곱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다시는 내가 그 아픔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자기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철저히 육신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들리던 간에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 하겠고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잘 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굳건히 심어놓은 생각, 그 생각은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굳건한 믿음은 사람의 마음이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싶었던 가장 귀한 것, 마지막 희망,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셨고요.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그 자녀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가장 많은 경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가장 절실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루세요.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맛보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꿇어 엎드릴 때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안심해라.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너를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박한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놓아야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만 우리 마음에 고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붙잡는 신념, 우리 육신에서 나온 믿음, 이런 것들이 꺾여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꺾이지 않고요, 마음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세상인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죠. 육신인 거예요. 결국 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야 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듣고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바로 우리 속에 주인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그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시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구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속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그 전후 맥락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혹시 계산상에 실수가 있어서 돈을 다시 넣어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아들들에게 우리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만한 물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요, 아우도 데리고 가라 말하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야곱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낳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또 이 아들과 함께 있던 요셉 또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그런 아픔이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아들이죠. 물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야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알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마저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에 내어준다면, 이렇게 험한 인생에 내가 이 아들까지 내어준다면 죽어서 내가 어떻게 라헬을 보겠으며 내가 어떻게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들 앞에 내가 죄인이고 더 이상 그들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요, 지금 야곱의 그 애타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 아들 베냐민을,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이집트 총리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 설득당해서 총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제 마음이 찢기고 제 심장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심령으로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5절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결국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 중에 만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의 아픔은요, 사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심령에까지 깊게 찾아 들어가서요, 그의 견고한 마음의 성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야곱의 특별한 애정, 잘못된 심령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무너짐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야곱도 그렇게 요셉 앞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누구보다도 더 높아져서 존경을 받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야곱 가정의 화합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화합. 야곱 가정의 화합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굳건히 세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요,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사랑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의 화합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를, 그것에 대한 기초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든든히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나타내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 주셨던 꿈, 모든 음성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때로는 그 과정이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것, 우리 육신의 욕심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인내와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요.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선하심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